아멘.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나라들,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장과 14장은 특별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주위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론 멸망과 이사야서 13장부터 28장의 열방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잠시 놓치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울적할 수도 있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날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3장에서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헐벗은 산, 민둥산 그런 뜻입니다. 헐벗은 산,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에 기호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나무가 많은 산에 깃발을 세우면 깃발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무가 없는 산에 깃발을 하나 세우면 그 깃발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여기 거룩히 구별하였다. 우리가 레위기를 수요 성서 학당 시간에 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거룩히 구별한 자가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구분된 사람, 거룩한 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에서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는 카도시, 레위기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의미하느냐? 이 거룩히 구별한 자는 오늘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카도시와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 동안,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을 형성한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기원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 했는지 납득이 가능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다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강제로 이주했던 이방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혼혈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만나는 걸 꺼려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1차 포로 때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1차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 한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내일 또 이제 우리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이사야서를 읽게 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좁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분명 이 역사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입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을 9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맹렬히 분노하는 날, 땅을 황무케 하고 죄인들을 멸하는 날, 또 13절에서는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는 바사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 메대에 의해서 이제 다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때에 정말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일들이,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느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50장 5절. 우리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댈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12절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21년 표성구를 그 말씀 그 찬송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그 찬송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러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국류를 베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다스리며 모든 나라의 본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진실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찌르시고 그에게 각성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결정과 온전한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펼쳐지므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칩니다.